우리 오늘 공독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의 사실을 일러주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단순히 행동을 하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누구와 관련했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이 모든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또 하나의 사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렇게 맺으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가도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불순종의 아들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에도 놓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은요, 단순히 현재의 어떤 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과 모든 말은 다가오는 모든 미래에도 이 모든 말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 봉독한 내용은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연관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어떤 세계에 놓이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속하든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한 행동들이 단순히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와 연관됐다는 사실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데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왜 이들은 이런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지금 그들은 놓을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이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이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속입니다. 그 실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런 사실로 바로 그들은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됐죠. 최초의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들을 넘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속임수예요? 네가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럴싸한 어떤 말로서 그들을 속여서 거기에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비참하게 되었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후손들, 우리의 모든 인류도 함께 비참한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게 되어 있죠.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속임수는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계속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속임수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가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얻게 만듭니다. 어떤 속임수로?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그들의 현대인들은 뭘 자랑해요? 자기들의 학식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이해력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 기준 속에서 볼 때 과연 이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라는 것은 옛날에 원시인들이 뭔가 자연을 보고 두려워하고 어떤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떤 이런 자연재앙에 두려워하는 이런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두려운 마음과 어떤 그들의 어떤 떨리는 이 마음을 바로 붙잡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거기에 의지해서 어떤 두려움에 벗어나게 만들고 어떤 천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원시 어떤 이들이 만든 하나의 그런 종교에 불과하다는 거죠. 현대인들에게는 이미 과학이 있고 이 모든 우리가 자연히 이해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종교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발전되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세계가 없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뭐라고 설명해요, 그들은요? 아니, 이 세계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우주에 두 개 큰 혹성이 두 별이 부딪혀가지고 쪼개져서 지금 이게 많은 별들이 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믿을만해요? 갑자기 이 공간에 두 개의 혹성인데 이게 부딪혀가지고 이게 쪼개져서 별들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미국의 국민학교 교과서에 5학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 하나의 이 지구라는 게 생겨났고, 지구는 아무것도 생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이 생물체가 어떤 뭐 기운이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생물체가 생겼는데 그게 아베마이죠. 이게 점점 자라서 어떤 이렇게 뭐 원시 어떤 곤충들이 되기도 하고, 이게 점점점 진화가 되어가지고 원래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인들은 그것을 믿어요. 아, 세상에 그렇게 우주가 생겼고 우리가 진해되었구나. 사실은 그들은 철저까지 믿습니다. 바로 이게 사탄의 속임수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는 무에서 그냥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 없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 사상의 삶이 젊으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전부인 거야. 근데 신기한 게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고용들 믿습니다. 그 철들을 믿고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문제를 만나지 않고 행복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 수가 있을까? 이거를 살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게 사탄이 여전히 속임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죄의 개념을 갖지 않아요. 죄라는 것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세상인들에게.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죄라는 것을 뭐라고 풀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일종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인을 하게 되는데 내가 죄가 어떤 내 마음속에 죄가 그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를 영향을 주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어떤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안 하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인을 하게 되면 그들은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그가 정신병이 있으면 그들은 재판을 받지 않아요. 죄값을 받지 아니합니다.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시키죠. 그래서 그들은 이 우리가 살인이나 도적이나 이 모든 범죄 행위는 그들은 죄가 아니라 일종의 질병이라고 해서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이 무슨 죄가 있냐? 죄라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심리학적으로 그들의 기질에 따라서 다른 행동이 나타날 뿐이다.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행동에 과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다혈질 급한 사람은 행동을 급하게 해요. 남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 기질에 의해서 하는 거죠. 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격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그냥 부드럽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과격한 사람은요. 적극적인 사람은. 그래서 어떤 이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뭐로 풀어요? 어떤 기질로 풀죠. 그 죄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학식으로 우리가 과학을 보건대 현 과학 속에 뭐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탄은 우리에게 속임수를 줍니다. 뭐라 그래요? 여전히 우리에게 속임수를 해요. 예수를 믿어도요. 꼭 믿음으로는 구원받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로 구원받아요? 너희가 착한 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7장 21절에 보았더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들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아니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전 말씀도 증거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많은 선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교회생활 하고 있는데 신앙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뭔가요? 아니 왜 주일에 참여해서 말씀도 증거하고 말씀도 배우고 개인 쫓아내고 권동배하고 능력대 봉사가 있었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가 있었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할까요? 오늘 21절은 뭐라 그래요?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뭘까요?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또 이게 나오죠. 예수님께 그의 형제하고 어머니가 나와왔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이요 당신의 모친과 형제가 왔나이다.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내 형제면 내 자매냐? 12장 보시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2장 거의 마지막 절이었겠네요. 50절에 49절 보십시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그럼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오늘 여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과연 이게 뭐길래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겨도 모른다고 했을까?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십자가에다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면 지금 캐톨릭의 하나의 가르친 거죠. 우리가 구원의 방법 중에서 성례에 참여한다든지 내가 선한 일에 참여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심지어 WCC는 더 급하게 나갔죠.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처를 섬기는 것도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여전히 선을 행하도록 도덕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교회 내에 볼 때 저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로 판단해요? 저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뭔가 보기에 온순하면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가 신앙 고백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고백을 통해 그들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참 착하게 보여요. 사고도 피지 않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선의 행위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죽으신 것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주 앞에 착하게 바로 행실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 여전히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전히 이 시간도 계속 우리를 속임수로 기만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가, 이런 속임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속임수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왜 세상이 이와 같이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이 여전히 사단의 속임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떤 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가요? 왜 세상이 이와 같이 비참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가? 오늘 봉독한 내용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불순종하는 이 모든 세상이 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심판이 어디 있어? 아니 세상의 멸망이 어딨냐?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주가 생겼고 인간이 진화가 되었고 이렇게 무에서 탄생한 인간인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데 심판이라니 종말이라니 그런 것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저렇게 어리석게 지금 과학이 어떤 시대인데 저걸 믿고 있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은 수많은 작가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수많은 인종들이 선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다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인간이 범죄할 때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는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죠. 여러분 실제 오늘 여러분 민수기에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는 제자들에게 그 백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그들이 이 요단강 동편을 그들이 이미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미 이때 누가 점령을 했는가요? 루벤과 갓지파가 그 동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았어요. 이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살기 원한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은 너희들의 점령해서 너 땅이 될 수가 있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들이 싸울 때 너희가 가서 돕지 않으려고 너희 여기가 좋다고 내가 끝내려고 형제와 어떤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너희가 참여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이 므낫셋과 루벤 지파와 갓지파 뭐라 그래요? 오케이 우리도 함께 들어가 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 싸운 다음에 다시 우리가 와서 우리 이 땅에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32장 보실래요? 22절에 보았더니요.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너희가 함께 나가 싸워서 그 땅을 점령 형제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너희는 무사히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만은 동편의 땅은 너희 땅이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만약 그같이 아니하면 형제와 같이 나가 싸우지 아니한다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가 그 죄를 범하는 순간에 죄가 너희를 기억해서 너희를 찾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은 죄가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에게 어떤 형벌을 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케이스가 누가 있어요? 바로 우사가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마땅히 제사장이 우리가 메고 와야 되는데 법궤에 내지 아니하고 술에 끌고 오게 만들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 외에 누가 있는가요? 미리암도 있지요. 아론과 미리암이 어떤 일을 벌려요? 모세만 우리가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 리더십을 달라가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미리암은 벌을 받아서 하나님 문둥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도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지만 그들이 주 앞에 이 땅을 헌금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부를 가져갈까 합니다. 마치 다 가져온 것이냐? 일부를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치 내가 다 가져온 것이냐 이야기하면서 일부를 가져왔던 죄를 지었어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았더니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하나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 임한다는 이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오실 날 마지막 심판을 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내가 범죄를 하면은 어때요? 이 벌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도 계속 현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도 이 진노는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도 내가 범죄한다면 이 심판이 죄가 마땅히 나를 찾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이 범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육신을 치기도 해요. 나의 어떤 삶을 건들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았듯이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지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한 건 아니에요. 그건 국가적으로 범죄를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볼 때에도 어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세상에 범죄할 때 하나님이 홍수로 물론 그들을 심판을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심판을 하였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웃들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삶이었죠. 그래도 말을 안 들었더니 어때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그들에게 식민지로서 어떤 포로 살게 만들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있는 거죠. 현재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가진 소유들을 우리의 병을 쳐서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국가적으로 재앙을 주기도 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계시록을 배웠는데요. 계시록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심판한다고 했어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믿는 자에게 대해서 어떻게 심판해요? 6장에 기억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전염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네 가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심판하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듣지 않을 때 그것을 재앙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자연적인 재앙이라든지 어떤 기근이라든지 이 모든 전쟁,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소련 싸우고 있는데 단순히 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뭘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지금 심판의 하나의 도구로 그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지금 많이 죽고 있어요. 어제 통계를 보았더니 러시아에서 25만 명의 군인들이 죽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군사들은 한 20만 명이 죽었어요. 이 전쟁으로 한 50만 명이 지금 죽고 있죠. 그 죽음으로 끝나는가요? 그들이 달려있는 모든 식구들도 한결 고통을 당합니다. 이 전쟁은 그런데 그냥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에 내려오고 있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에스겔서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14장에 보세요.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전쟁입니다. 칼과 기근과 기근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사나운 짐승과 제한적인 재앙을 말합니다.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끓인지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보세요. 19절 보세요.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 땅에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여전히 그들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도 함께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해. 이로 말미암아 단지 생명만 건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때요 여러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죠. 민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뭐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만 우리에게 재앙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재앙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심판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가벼운 게 뭘까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을 때, 남을 속일 때, 도둑질할 때 마음속이 어때요? 내 양심이 가만두지 아니에요. 내 양심 나에게 호소를 합니다. 내 마음이 분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양심의 이 호소도 하나님의 분노의 한 표시입니다. 계속 그것을 나를 끌려내서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내가 내놓고 발각이 될 때 내가 끝나게 되죠. 그러나 죄를 계속으로 하여금 양심이 호소라서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 나에게 어떤 이 전염병으로 재앙으로 고통을 주어도 내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질병을 주어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심판하실까요? 성경 보시게요. 로마서 1장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가지고 섬겼더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상 섬겨? 오케이, 섬겨. 정도 살게 만들면 그냥 섬기라고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뿐만 아니죠. 22절 보세요. 20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한 찬송할 뿐이로다. 그 다음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따며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만들었다. 28절에 또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로 하게 하셨으니 그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도와 시기와 살인, 분쟁, 사독, 악독에 가득한 자, 순수한 자, 이 모든 죄악의 상태를 하나님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싸우게 만듭니다. 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 두는 것, 은혜를 거둬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불충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 마음속이 어때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옛날에 사울이 하나님을 범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기회를 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에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라고 명예를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일부러 자기가 좋은 것을 남겨두어 자기 소를 삼을 때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의 영이 그를 떠나게 만들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쫓아다니고 어떤 상황에도 내버려 두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죄악이 단순히 우리에게 벌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죄악된 상태에 있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소원도 없으면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믿는 자들은 고름하면 결국은 영원히 두지는 하지 아니하죠. 히브리 12장에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그들에게 징기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치십니다. 그 돌이킴을 주시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돌이킴을 주셔서 그들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뭐예요? 그냥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가 꼭 어떤 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도록 내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해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어요. 질병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질병을 내버려 두고 내가 있는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하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은 그들을 속여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도 여전히 믿음 가운데 맞지 못하고 어떤 선한 삶을 붙잡게 만들어서 온전한 실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날에는 영원하게 고통 가운데 그들은 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와 이 땅의 행동은 마땅히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하여금 어때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깨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 몰라요. 우리를 미혹할지 모릅니다.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마치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찾지 아니하는데, 내 마음속에 신앙이 내가 온전히 믿음이 없는데 마치 이게 정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워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이 사탄의 이 속임수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속임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탄의 손 당하지 아니하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속임수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줘야 됩니다. 그들이 뭘 속고 있는지, 영원히 심판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줄 알고 오늘 이 말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만들고, 여전히 속임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 또한 이 속임수에 늘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서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저들의 지식에 의지해서, 저들의 학식에 의지해서, 저들의 이해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얻게 만들며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아니라 일종의 기질과 일종의 질병으로 해석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바로 이와 같은 허탄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주의 말씀에 저희들이 오늘도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깨어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범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단순히 우리의 행동이 이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진 줄 알고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내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